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실 건데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은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뱀을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모든 동물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모든 동물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뱀입니다. 뱀은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계속해서 저주 형벌이 내려지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뱀을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오면은 저는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죠. 어떻게 기어가는지, 어떤 동물을 먹는지. 그런데 제 아내는 뱀이 나오게 되면 바로 손으로 뱀을 눈을 가려봅니다. 뱀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뱀을 무서워합니다. 여기에 자매님들 계시는데 아마 두 눈 번쩍 뜨고 뱀을 바라볼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볼 때 정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15절의 예언을 보시면요, 훗날 태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중국에 이제 교통 질서에 대한 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로 다니는 자전거에게도 번호판을 붙여야 되고, 또 헬멧을 써야만이 된다라고 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은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헬멧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머리 부분입니다. 사실 다리나 손이 다치게 되면요, 여기를 감싸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다치게 되면 머리에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하기도 어려워지고 재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은 다치더라도 머리만큼은 다치지 말라고 헬멧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발꿈치가 상해서 죽었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다쳐서 죽었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곧 발꿈치가 다친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머리가 다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절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뱀의 후손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단지 여자의 후손을 공격을 하지만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언제 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후에 약 3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후손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이 말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의 도움 없이 처녀의 힘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만으로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이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서 다시 700년이 뒤로 지났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시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으셔야만 했을까요? 마귀를 멸할 후손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동침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담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첫사람 아담과 관계가 없는 거룩한 씨로 인해서 잉태된 그런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시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바로 주 예수님이시죠.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에게 하셨나요? 아니면 하와에게 하셨나요? 14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셨습니까? 뱀에게 이르셨습니다. 이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아마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절대로 안 돼. 혹 태어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을 죽여야만 해. 어렸을 때 죽이거나 그렇게 못한다면 장성한 후에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된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죽이지 않으면 내 머리가 부상을 당해서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은 여자에게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을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특별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남편을 여자가 간절히 원한다. 남편을 사랑을 한다.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 그런 뜻인가? 그런데 왜 후반절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역성경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원하고라고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은 원뜻은 갈망하다, 욕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그를 정복하겠다. 그 위에 내가 정복하겠다. 나는 그를 지배하겠다. 그런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에 적용한다면요. 너는 남편을 정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남편이 너를 도리어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심각해지면은 서로 싸우게 되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랑하고 아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자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고통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번번이 발생합니다. 나는 아니야,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우자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서로 다투게 되죠. 태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옴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러브스토리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전쟁의 이 결론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려주십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전쟁의 결말편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예.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생명체를 보니까 다른 짐승과 같지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저 생명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저 생명체는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그걸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앞에 자기라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도 사랑한답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을 해야 될 여인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자기의 아내만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 존경은요, 헬라어로 볼 때 포베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뜻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곳에 계시는데요, 과연 남편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무서워하시나요? 경외하시나요? 두려워하시나요? 답이 없으시네요. 그저 웃기만 하시죠. 남편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을 때, 예, 주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져줄 그런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요,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러브 스토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자의 자존심, 이를 꽉 악물고 내려놓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부부는 서로를 향한 다스림을 목적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정복전쟁을 끝내주셨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상대방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말씀으로 살았을 때 절대 가정은 파탄이 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부부간의 관계는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달콤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선악과를 먹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고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른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만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끝장낼 것이라는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하와는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지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4,000년 전에 그 말을 기억하던 사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헤롯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왕위를 위태롭게 할 그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그 일이 벌어진 지 한참 뒤에 2살 아래의 사내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자신의 왕위가 위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죽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에 가서 피신하라고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데 실패하게 되죠. 여자의 후손으로 난 아이를 죽이지 못한 사탄은 그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 침례를 받게 되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죽이지 못한다면, 여자의 후손을 죽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귀는 그 옛날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을 시켰습니다. 예수도 똑같이 자기가 미혹을 해서 타락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 중에서요, 가장 그 주특기 중에 하나는 먹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마시는 것으로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과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처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몰려가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들짐승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청박한 곳입니다. 그곳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굶주림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동안 금식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청년 때 3일 동안 금식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했는데 부끄러운 일인데 금식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도 잘 보여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금식을 며칠 하게 되니까 성경 말씀은 눈에 잘 안 보이고 눈에 된장찌개하고 흰 쌀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또 냄새까지도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이 떡을 먹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혹은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훗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이 돌덩이로 하여금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쳤습니다. 이 시험이 실패하자 마귀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통하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천사가 당신의 발을 받들어서 살게 할 것이오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미혹했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도망을 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는데 귀신이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가 탄 배를 침몰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시를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마도 환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정작 해보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같고 마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오히려 자기가 깨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죽으시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은 구하되 자기는 구하지 못한 나약하다 보이는 예수, 실패자이고 낙오자로 보이는 참혹한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손을 얹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은 이제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죄가 지긋지긋하니까 이곳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싫어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긋지긋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4000년 동안이나 인류를 괴롭혔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를 대신해서 짐승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함으로 죄 용서함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릴레이가, 죄의 권세가 한 마리의 양으로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의 죄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이 끝장이 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십자가로 인해서 끝장이 난 것입니다. 이때의 일을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드디어 심판을 받아서 깨뜨림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의 가죽이 벗겨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임으로 죄 용서를 받는 제사의식은 모세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용서함이, 그런 사랑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을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가죽옷까지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도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가죽옷도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을 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과 같이요,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끝내 주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걱정도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1년 후의 일을 걱정하고 노후 생활을 걱정하기 전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 그 일 먼저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직접 짐승을 죽이시고 그분이 직접 짐승의 가죽을 살로부터 갈라내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마음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립시다. 나를 위해 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생각할 때 구원을 받는 그런 가치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